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네,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환경과 상황,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환경, 상황,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또 사람의 술수와 계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람의 술수와 계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또 유다 왕이 함께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죠. 변장하고 나는 변장하고. 변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리고 유다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술수죠. 계교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은 평민처럼 이렇게 나아가고 왕은 이 여호사밧의 왕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이 왕을 향해서 이 적군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야합의 치밀한 계산이죠. 인간적인 전략인 것이죠. 이기적인 계산이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절이 참 계략과 그런 술수들을 꾸미는데 실제로 이들이 지금 이 아합 왕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수많은 예언 선지자들이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렇게 변장하고 그 인간적인 술수와 계교를 부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인간적인 지식, 내 인간적인 술수, 내 인간적인 계교를 부리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는 변장을 가지고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0절에 가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 왕들이 지휘관들하고 말하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이미 이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자신은 변장을 하고 이렇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런 작전 속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31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습니다.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식별했습니까?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쉽게 식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합의 북이스라엘 왕의 치밀한 전략이
맞아떨어졌어요. 금방 쉽게 식별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감동하사 이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워, 또 아이들이 위험할 때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 아주 외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삶들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경건의 삶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죄악의 현장에서도 외면되지 않는구나. 지금 이거 죄악을 범하고 전쟁터를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 미가야의 말씀을 떨어졌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외마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죽으려고 했으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했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소리를 질렀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 그것을 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작전대로 다 진행되는데, 인간적인 계략들이 진행되는데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갑옷솔기를 쏜지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심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심코. 한 사람 무심코. 이름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누가 쐈습니까? 하나님이 싼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자 미가의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 속에서 드러날 때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이 34절에 보면, 33절은 부상이라고 나왔죠. 34절에 보면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략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술수를 벌이고 변장을 해서 누가 누군지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고요. 33절은 이렇게 변장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활을 당겨 그의 삶을 종식시키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부르짖는 것이구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 이들은
무심코 한 사람이 당긴 그 활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5년이 지나는 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계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피곤한 일주일간의 삶을 정리하는 또 금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함을 저희들 오늘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들,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말씀 앞에 순복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묻고 또 묻고 말씀을 기뻐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도 불쌍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금요 성회로 또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참으로 빈자리가 없도록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들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